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월요일 아침을 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새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정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고, 분별력을 잃은 교수가 많고, 분별력을 잃은 교회가 많으며, 분별력을 잃은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성경을 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거룩한 분별력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고1, 고2, 고3 학생이어도 분별력 있는 자의 삶이 다르며, 같은 주부여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의 권세가 다르며, 같은 직장 안에서 같은 가장들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이 다를 줄 아오니 우리를 주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길러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사사기 16장을 살펴보면서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정말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에 답을 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권세를 얻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나 권세를 얻고 싶어 하나 그 권세를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누구나 권세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말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권세를 잠깐 얻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다가 정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숱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얻었다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되기도 하였다가 또 수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때론 한국 역사 속에서도 보곤 하였죠. 사사기 16장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에 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권세가 어디서 오며 누가 그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또 누가 그 권세를 얻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성령의 영적 권세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자, 오늘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세는 거룩한 지혜를 얻은 자가 얻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진리를 심령에 새기십시오. 권세는 거룩한 지혜를 얻은 자가 얻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묵묵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가 권세를 얻는다.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 제 경향성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에 근거하여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현재 권세 잡은 자들의 무지한 말들보다 조용히 지혜를 얻은 자의 그런 나지막한 진리의 선포가 결국 더 권세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당돌이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권세 없는 인생을 혹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셨습니까? 왜 그랬는지 답을 알려드리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세를 지키면서 탁월하게 살아오셨다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 심령 중에 계시다면 아멘 하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 권세를 지키며 사셨습니까?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불명이 아닙니까? 성추행범, 그런 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권세를 얻는 이집트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제2의 권력인 총리의 권세를 얻는 그런 은혜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총리를 얻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의 고백이었죠. 너무나 탁월한 지혜가 있으니 그를 하루아침에 왕 바로 아래에 제2의 권력으로 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돈이 많았습니까? 그가 줄을 잘 섰나요? 아니요. 그는 바로 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전락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머금은 자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의 자리가 되어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며 컨트롤하시는 주관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부터 성경은 단순히 말합니다. 당신은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 권세를 교만하게 쓰지도 않을 지혜의 권세로 유지할 수 있을 분별력까지 허락받을 것이다.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명철한 자도 여호와의 명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떤 전략가도 하나님의 모략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혜롭기에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왜 권세자, 지혜로운 자의 말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의 말씀들이 잘 박힌 못 같습니까? 그 뒤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지혜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한 목자에게서 지혜는 흘러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분별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는 정보를 얻으나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의 분별력을 얻은 자만이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는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감옥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없죠. 거룩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 지식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가 감옥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푸른수동산 교회의 권속들이여 이 분별력을 얻을지어다. 우리 모든 푸른수동산 교회의 청년들과 후대들이여 다음 세대 자녀들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 성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분별력을 얻은 자입니다. 거룩하게 분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 왕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 분별력을 얻은 지혜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를 받고 빨리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달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한 가지를 먼저 좀 구하세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세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신천지에 수천 명이 모여 있고 전국 성도가 25만에 달한다니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 푸른스 동산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속들의 바른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분별력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별력 얻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이 푸른스 동산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에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누가 존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푸른스 동산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목회자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중보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같은 성경을 보아도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듣고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마친다고 거룩한 설교자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것으로 설교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분별력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목사의 유일한 권세입니다. 그것 아니면 목사 되지 마십시오. 밥 벌어먹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망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는 얼굴이 못생겨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으며 가난해도 좋고 심지어는 학력이 약해도 좋습니다. 그 주의 사자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분별력.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증거하는 담대한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의 권세는 재력이 아니에요. 그가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여 지었다는 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였다는 것에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정답이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께 듣고 지혜자들에게 분별하여 들으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사 삼손의 시대에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불쌍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손은 힘이 넘치고도 넘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권세를 얻은 그 힘, 그 탁월한 힘의 권세,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그 힘의 권세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사기 16장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밤의 여왕. 아이러니하죠? 삼손의 뜻은 뭐예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 밤의 여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전쟁이 시작됩니다. 권세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분별력을 다하여서 권세를 찾아야겠는데 도대체 삼손도 그리고 드릴라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삼손의 힘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됩니다.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힘의 근원을 분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때부터 드릴라가 성적으로 만족을 주면서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작당을 하여 그 힘의 근원을 분별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7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럽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힘의 근원이 나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듯이 착각하면서 그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다고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은 드릴라가 이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키면서 삼손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한 뒤에 다시금 깨어보니 금세 힘이 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10절에서 12절에도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해보라 하였고 13절에서 14절에도 이제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하는 그 깊은 저의 동기가 어디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7가닥 가운데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차 진실을 향해 오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삼손의 힘의 권세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인들의 착각, 들릴라의 착각, 그리고 삼손의 착각, 나의 힘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그의 힘의 근원은 그 안에 있다. 너무나 큰 착각, 분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요한 목사의 권세, 이요한 안에 있다. 착각입니다. 프른스동산 교회의 권세, 우리 안에 있다.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잘 버는 이유, 내가 탁월한 아이디어가 많고 나만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착각 중에 착각.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탁월하게 잘 길러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는가? 내가 주부구단이기 때문이고 나의 머리가 유전되었기 때문이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이 잘리어서 힘을 잃었습니까? 드릴라에게 내일 본문에서 해주는 말은 그의 착각 중에 착각을 보여줍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내 힘의 근원은 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제 정답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신 고로 힘이 없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의 고백에는 오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지켜야지만 힘을 잃지 않을 것인데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러니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므로 힘이 빠질 거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삼손은 나실인의 법을 어긴 지 오래예요. 핵심은 머리카락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독주를 멀리함 이미 어겼어요. 술을 즐겨 했던 사람이에요. 시체와 주검을 멀리 했어야 했던 나실인, 그는 시체를 봐도 너무 많이 만졌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는 이미 나실인의 권세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힘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긍휼밖에는 없고 나실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찾고자 하는 그 권세의 정말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거든요. 그 거룩과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랬지 진리로 말했다고 안 적혀놨어요. 진실로 말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으나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심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성령의 임재에 있었다고 성경은 진리를 기록합니다. 다른 것을 전혀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는 힘을 발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가 권세를 얻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기 전 주검과 포도주를 이미 가까이 하며 살았던 거룩을 잃은 자였죠. 그러나 그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결과 지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그는 아무 권세가 없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 없음으로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권세를 뺏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과 쾌락을 주면서 당신에게 권력과 지혜를 주는 주체인 듯 하나 그 분별력을 잃은 자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권세가 지혜에서 온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궁금하시죠? 그 말씀은 내일 전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사기 16장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서 이틀 뒤에 전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십시오.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서 권세는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세 잡은 자 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프렘스 동산교회가 되며 한국교회가 되고 조국교회가 되며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권세 잡은 자 지혜 있는 자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